오늘은 이제 경배, 영과 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뭔지는 이제 여러분 깊이 생각되고 있습니까? 있는 분들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을 통해서 사실은 하늘의 비밀을 숨겨놓고 이 말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반드시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됨에 대한 그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이 한마디 안에 던져놓은 거예요. 근데 에베소 1장 17절에 말씀하죠. 지혜와 계시형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알게 달라 기도하라.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개인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참 신기하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그냥 깨달아 알아. 이것도 미스테리적이죠. 이것도 신비한 건데, 어쨌든 이렇게 아버지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이렇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으면서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또한 하나님이심을 알 때, 그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심을 알 때 나는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던질 때 여기에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계시가 있어야 참다운 경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경배는 계시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여러분들에게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감사는요 주관적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쁠 때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는 기쁨과 관계 있는데요, 정말 아버지를 알면은요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단이 이걸 어떻게 하든 모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죠. 예배를 드리죠. 말씀을 듣죠. 거기서 끝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지만은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씨가 사람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 사람 안에 들어온 사단의 씨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다는 거 여러분 거기서 숨겨놓은 거예요. 말씀을. 아, 이거구나. 그런데 사람의 뜻대로 자기가 발명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단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되니까 사단은 예배 드리게 한다니까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났을 때 기쁨에 충만함이 없다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요, 헬라어로 죄라는 단어가 파라바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바시스라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가 있는데, 파라라는 것은요 함께라는 뜻입니다. 바시스라는 뜻은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걷는 게 죄래요. 이 원문을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걸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만나러 온 분만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노유세 목사를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올 때는 하나님 만나러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만나지 못하고 평행선을 긋는 것, 이걸 성경에서 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아버지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 마음 기쁨으로 충만될 줄 믿습니까? 그런데 예배는 드렸지만은 오늘 하나님과 만남이 없이 평행선을 긋는 거, 이걸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왔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게 있음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은요, 우리 마음은 영광으로 충만됩니다. 영광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면은요, 우리 마음이 영광으로 충만되는 거예요. 근데 영광이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영광을 설명할 수가 없네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을 좀 할 수 있겠지만은요, 어떤 면에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영광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이 이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여기서 이제 아버지에 관해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이름과 관계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 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란 말은 올바른 말은 아니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기도는요, 상을 얻는 기도입니다. 의를 얻게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의 관심은 사실은 응답에 많습니다. 그죠? 기도를 해놓고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 왜 응답 안 하냐고 해서 우리의 관심은 응답이지만은, 마태복음 6장에서의 관심은요, 주님의 관심은 응답이 아니라 reward, 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의가 되고 장래 보상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중요시하는 것은 응답이 아니라 보상인데, 그 근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먼저 2절을 보게 되면은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장 5절에 보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할 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여기 상에 대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는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은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세 단어가요, 상이라는,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을 이미 받았을 때 세 가지 같은 상이 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미스도스라는 단어입니다.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보상. 그래서 이걸 볼 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똑같이 상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정말 나에게 올바른 기도를 할 때는 응답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요, 당연히 응답이 있죠. 근데 응답뿐만 아니라
장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미스토스, 리워드,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제일 처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럼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함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제일 처음 가르쳐 준 기도를 봤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이걸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보기를 소망하시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보기를 원하는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여러 가지 호칭을 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지존하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수많은 아주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여기에 아버지란 이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이 낳으신 자만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특별히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내서 너무나 존귀한 이름들을 많이 사용하고는 있지만은 지존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이 아버지라 이 단어 속에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만이 이 아버지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으신 자만이 다른 모든 이름보다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자녀의 위치에 서서 하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이 이름은요, 본래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요,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계시입니다. 이건 정말 큰 계시예요. 여러분,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를 수 있던 그 아버지, 그를 주님의 형제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이거는 여러분 계시 중에 계시 중에 정말 큰 계시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믿음을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며 고백하는데 이렇게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버지에 대해서만 좀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좀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아버지는 이름과 관계됩니다. 그 이름과 관계되는 것도 한 5가지만 제가 정리해 왔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첫째요, 이름은 그 사람의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누가 심하게 욕을 했다고 치죠. 이 노셉 나쁜 놈이라고 욕을 했다고 쳐죠. 누가 상처받아요? 실제 본인이 상처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본인이 그 말에서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실제임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은
이름은 그 사람의 실제인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름은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름과 권위는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어떤 곳에 있다는 사실은요, 그 사람의 권위가 거기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는 건 그 이름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에 속된 걸 압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어떤 곳에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의 권위가 거기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삽니다. 그러면 소유권 증서를 우리가 갖고 있죠. 그걸 집문서라 그러죠. 이렇게 소유권 증서가 있으면은요, 이 집에 대한 권위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을 들어가면서 그냥 편안하게 우리 집을 들어가지 누구 눈치 보면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왜요? 이 집에 대한 소유권 증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집을 들어갈 때, 그리고 집안에서 생활할 때 제가 옷을 벗고 싶으면 옷을 벗고, 옷을 입고 싶으면 옷을 입고, 제 편안함으로 누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집에 대한 권위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걸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누구의 것이죠? 주님의 것인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보혈로 그 값으로 산 자라는 걸 정말 인정한다면은요, 우리 안에 주님이 편안히 안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나에 대한 이 권리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럼 여러분 한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은 주님이 편안히 안식할 수 있는 주님의 거처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절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공고해지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뭔가 하나님의 성전이 문제가 있다는 걸 빨리 알고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놓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산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것이라면은 여러분의 몸 안에 주님의 권리와 주님의 권위가 다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편안히 들어와서 우리에게 안식하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인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위해 분별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근데 첫 번째 1계명이 말씀하는 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0절 말씀하기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해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멸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2계명은 출애굽기 10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위하여, 우리 자신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반드시 갚는데 그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대,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계명은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이름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4계명이 뭐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의도를 좀 잘 봐야 되는 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날 나무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 짐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서 얼마나 귀하고 거룩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너무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사용되는 이름이 너무나 많은 거 아십니까? 하다못해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들까지도 다 칼채갖고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우상들을 섬기는 것은 곧 사단을 경배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우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칼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영으로 보고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면은요, 우상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그 이름, 하나님만이 영광받을 그 이름, 하나님만을 위해서 분별될 그 이름이 이 우상들에게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 하면서 내 영이 얼마나 고통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네 번째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분 자신에 대한 계시이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분 자신에 대한 계시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지만은요,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계시가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이름을 부르는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말씀하기를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타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계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저는요, 오래전이죠, 혼으로는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에 대한 아주 훈련을 시키시고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마음을 줘서 혼자 있는 시간, 아니면 철야, 아니면 낮에 언제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정말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예수 이름만 정말 간절히 불렀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쫙 목이 다 찢어질 정도로, 정말 내 안에 내부에 있는 창자들이 아플 정도로 쫙 계속 예수 이름 불렀어요. 예수야, 아버지.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깊이 들어간지 몰라요. 7시간 이상 그냥 기도가 쭉 들어갔으니까요. 혼으로는 깨닫지 못했었어요. 근데 영은 그때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모르고 불렀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고 말씀하듯이 나는 모르고 예수 이름을 불렀는데 혼으로는 깨달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내 영 안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성적으로 깨닫는 것과 영으로 깨닫는 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정말 밤이 맞도록 쫙 예수하는데 그 기쁨을 평생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되면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내려오면은 뭔지 모르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같은 어떤 게 뭐 꽉 차가지고 그 다음날 걷는 이 발걸음도 구름에 떠다니는 같은 걸 한두 번 처음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혼적으로 이성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이게 영으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구나를 알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래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신성한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거듭나기 전에는 인성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성을 알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죠? 신성한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자들은 이 신성한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성한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은 그냥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버지에 대한 계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요한복음 10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말씀했듯이요, 아버지에 대한 계시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 보내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알게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는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점진적인 계시가 더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계속적인 계시, 즉 주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게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노요셉 그러면은 저에 관한 많은 것들이 생각나겠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저에서 체험한 것들밖에는 생각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서 접한 것들만 알지 저를 접하지 않은 내면의 깊은 부분들을 모르잖아요. 서로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요, 이렇게 이성, 혼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열렸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영의 세계가 열리고 자꾸만 말씀이 영임을 정말로 체험되고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진리가 안에서 계속해서 체험되지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에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데, 알아가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깨달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까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자꾸만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좀 합시다. 아버지의 계시형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계시가 임하면 임할수록 아버지를 더 깊이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6절에도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의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고 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2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계속적인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는 언제까지 필요하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열려야 되는 겁니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신앙에 활력이 생기고 신앙의 기쁨이 생기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의 길도 여러분 이기며 가는 담대한 놀라운 능력을 그 하나님의 영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요,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다. 에스겔서 36장 21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지 않은 결과 그들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음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돌보세요. 그리고 우리 또한 이런 갈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바꿔 말하면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이 갈망이 갈수록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여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즉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허락하는 게 뭔지 아세요? 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래서 그걸 허락하는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다루심입니다.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갈망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고 수많은 것이 온다.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인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다루심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밀인데요, 십자가의 다루심이 크면 클수록, 즉 우리 몸에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 갈망은요, 갈망이라고 할 수 없는 다만 공허한 이론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말로는 갈망한다 얘기하지만 이거 공허한 이론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다루심도 여러분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임하는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들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사람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말씀하기를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에 처음 여호와 이름 부르는 장면이죠. 여기 에노스라는 단어는 에노시, 히브리어로 부서지기 쉬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부서지기 쉽고 약하고 깨지기 쉽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런 사람만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미 창세기 시대에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쳐놓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말씀하기를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존귀를 받는 유일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요, 이 거스르는 인류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쳐두고 많은 다른 이름으로 대치시켰던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이름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악한 사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땅 위에서 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거나 숭배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긴 자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긴 자의 삶을 사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하셔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기에 이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 계시가 좀 열려야 됩니다. 계시가 열리면 열릴수록 신앙생활은 활력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이 계시가 열리면 열릴수록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면 깊숙이 임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까지도 묵묵히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